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김광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과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잊고 이 세상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며 힘겹고 버거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온 세계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작은 나라를 위해 우리 은혜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괴로움,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45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력이 더 강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사력이 약한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군사력이 강하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 사울 왕은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집착을 넘어 편집증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편집 증세는 질투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로 눕혔을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에게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20세부터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승리를 크게 기뻐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춥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노래가 화근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분노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백성이 다윗에게 더 환호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여 칭송합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격분합니다. 왕권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더 얻을 것이라는 말을 작은 글씨로 인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왕권이 확실히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여인들의 승전 노래를 듣고 자기 왕권이 도전받고 있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질투를 넘어서 왕권 경쟁자로 인식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사울의 질투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실제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왕권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을 사무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상한 행동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자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자 악한 영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면 사람들이 흉악한 짓을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양심 또는 사회적인 관습으로 제어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등장이 싫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칭송이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백성이 다윗을 더 칭송해서 다윗이 밉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의심과 질시의 눈으로 봅니다. 여기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다윗이 피해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사울은 재물을 원하지 않고 지참금으로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가족이 되었는데도 사울의 마음은 놓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이 가족에게까지 소외당합니다. 이 정도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그칠 만도 한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더 집착합니다. 사울 왕이 다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400명이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야영할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가운데 누워있고 부하들이 그를 둘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자기가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도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겁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편집증을 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다윗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로 말할 수 있으나 두 번은 의도적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혼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사울이 보기에 죄가 있다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죄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원했는데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 뒤로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다윗은 천부장의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해서 되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살인자, 파괴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려주는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가 후에 다윗 왕의 후손에게 사용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 구원자에게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원수를 갚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도 질투와 시기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왕권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사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울을 용서합니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폐위를 말하면서 다음 왕을 예언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삼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여호와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제안할 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고 말하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에서 다윗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주친 것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이번에 사울을 죽이면 이런 도망자 신세가 끝납니다. 자기 손으로 이런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 몰려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조급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점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몰리면 답답해합니다. 이러면 조급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 역시 가톨릭의 공격에 좌절하며 용기를 잃고 낙심합니다.
이때 아내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내 카탈리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내 카탈리나가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마틴 루터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에 힘썼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를 보면 우리만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환경에 몰리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산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만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답답한 상황에 몰렸을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심판자, 복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며 복수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죄를 갚아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에 골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단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사울의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평생 전임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자라는 굴레를 써야 했습니다. 왕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은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서 편했겠지만 다윗은 평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죽였다는 비난과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제안을 물리치고 살려줍니다.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 밖으로 벗어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왕을 제대로 경호하지 못했다고, 왕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느냐고, 암살자가 침입했는데도 막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취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며 실천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안전하게 잠입하여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담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동안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다윗의 행동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전부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지금 3,000명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 가운데 한 사람도 깨지 않고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도 다윗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더 많은 군사력과 더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사울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 성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다윗도 사울이 온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이 정말로 내려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인지. 그러자 하나님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일라 성을 떠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멈춥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거합니다. 사울왕이 매일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정말 우리를 추격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건, 사고가 매일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염병과 경제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진다 해도 곧장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힘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강대국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를 사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일으켜 세워주셔야 우리 집안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개인의 사역과 원수 갚는 일, 어떤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좀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흔들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일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 인근 일대를 적시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상황이 몰렸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이 원수 갚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외로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6장부터 22장, 사무엘상 30장부터 사무엘하 5장, 누가복음 20장부터 요한복음 2장, 고린도후서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튀르키예에 물품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중단합니다.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물품이 너무 많이 와서 중지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엘림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를 3월 15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민선 전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훈 권희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냈습니다. 2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는 모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세워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